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빼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이 영광의 박수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무슨 기술 영농, 과학 영농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굉장히 소출을 내기가 예전에 비해서 용이하죠.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유전자 같은 것도 변형시키고 또 무슨 비료나 또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삭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약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오래된 옛날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과학 영농, 기술 영농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뿌렸던 씨앗이 발화를 하는 것이고 또 땅에 이슬이 맺히면 그 수분으로 또 싹이 자라고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큰 차이도 없죠.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습니다만 오늘날도 한두 달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들은 애가 탈 겁니다.
농부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달, 한 두세 달 비가 안 오면 아주 큰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선명히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비결이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본문에 이삭이 받은 복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복 원치 않습니다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해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왕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래서 그런 기복신앙 중에서도 물질적인 복만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속히 넘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중에 아무것도 천국에 올라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장차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100배나 열매를 거두었구나 하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그랄 목자들 또는 뭐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신을 섬겼지만 신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신 같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가산의 복을 누리고 또 이웃 나라들을 침공해서 빼앗고 나라를 차지하고 이런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긴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등장하는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심으로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100배의 결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배나 남겼습니까? 우리는 몇 배나 남겼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거주하는 집,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론 이 안에도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이런저런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태에서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삶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던져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영적인 소출은 1000배, 10,000배, 아니 감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과 복됨의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거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잠시 낙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추수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서 그래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그저 그냥 보너스일 정도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사모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이 이렇게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고 그가 창대하고 또 번성하고 그래서 거부가 된 것을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원인이 우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삭에게 주어진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그 복이 우물에서 나온 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또 이삭이 팠던 우물들, 그런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그냥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복의 원천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복의 원천이 물질에 있는 줄 아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줄 아니까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이제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 즉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면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붙였냐면 에색이라고 붙였는데 그 말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났죠. 지금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냐면 오늘날의 예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토지의 소유주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운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 것이라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서로 이렇게 재산권에 대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하다 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무슨 뜻이냐면 장소가 넓다, 넓은 공간,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우물을 하나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리니까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 와서 또 다투고 싸우니까 또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색에서 신나로 옮기고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삭은 좀 괴로웠을 수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모르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 맞고 물이 나오면 싸우고 또 맞고 이러니까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에색에서 그 다음 신나로, 신나에서 그 다음 르호봇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삭이 정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는데 그 종착점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관용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데, 그렇게 파다가 결국 어디로까지 가는 것입니까?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남쪽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뺏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뜻하지 않은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좀 상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싸우고 다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넓은 지경을 주셨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이것을 위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넓은 지경, 우리가 번성할 일은 물론 저는 저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며 살고 있는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한 평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소출을 거두었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동전 한 입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넓은 땅을 개척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넓은 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번성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넓은 땅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성,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넓은 지경을 개척하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